오늘은 새신자반 8강 예배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참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뭔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어원, 사람의 마음은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란 말이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행동을 지속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불성실할 수도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는 참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바드와 샤하는 섬기다, 부복하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 프로스키네오와 라트리오는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 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모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던 단어들이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던 단어들이다. 당시의 종들은 노예다. 그들은 무릎을 꿇어 주인의 발에 입맞춤으로 경배한다. 아니면 아예 땅바닥에 엎드린다. 그들이 주인에게 경배 드리는 순간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몸도 인격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주인만 보인다.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인격만 드러난다. 어디에서든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 주인의 인격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표시가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 그 발에 입 맞추는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배 역시 이처럼 경배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다. 예배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이거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얻기를 원하죠, 우리는. 그리고 그 얻어냄이 크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그 이전에 근본적인 예배의 의미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이라 한다. worship은 가치란 의미의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다. 즉 worship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행위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됨은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단어가 갖는 의미와 동일하다. 예배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제사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것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 번제는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제사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의탁이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본이다. 예배가 곧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 제물 바치는 자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제물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제물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바치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했다.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되기에 아주 세밀하고도 정성스럽게 확인해야 했다. 이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단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나는 금요일 오후 교회의 일과를 끝내고 귀가하면 그때부터 주일 아침 교회로 출발할 때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는다.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 시간을 오직 묵상과 설교 준비와 기도로 채운다. 물론 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그 정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시간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어떤 예식의 주례도 맞지 않는다. 이것을 잘 알고 또 이해하기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특별한 일이 있어도 토요일에는 내게 전화조차 하지 않는다. 오래전 토요일 밤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서재로 가려는데 마침 아이들이 컴퓨터로 전자오락을 즐기고 있었다. 나도 아이들 틈에 끼어 잠시 오락을 즐겼다. 고작 15분 정도였다. 그리고 다시 서재에서 주일 설교를 계속 준비했다. 다음날 아침 교회에서 일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당에 입장한 나는 먼저 눈을 감았다. 늘 하던 대로 잠시 기도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눈을 감는 순간 뿅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눈앞에 전자오락의 화면이 펼쳐진 것이다. 바로 그 전날 밤 내가 아이들과 잠시 즐기던 바로 그 화면이었다.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나는 목사다.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부터 근 40시간 동안이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다. 40시간에 비하면 내가 전자오락을 즐긴 15분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그 짧은 15분 동안의 영상이 나도 모르게 주일 아침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아무 준비 없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토요일 밤에 그 이튿날 드릴 흠없는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밤 12시가 넘기까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순 없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후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수 없다. 어떠신가요? 동의가 되시나요? 저도 너무 동의가 됩니다. 뭘 해보면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사람이 있죠. 저는 후자인데 부끄럽게도 후자인데 근데 확실히 미리 와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일찍 와서 테이블도 준비해, 과일도 준비해, 오기 전부터 이거 가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먹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인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 괜히 부담 느끼실까봐 안 하셔도 돼요. 잘 많이 안 먹으니까.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야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그대가 그대의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둘째, 번제는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만 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인간 보기에 좋게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행해지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 드리는 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같이 기뻐하는 의식이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예배 가운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늘 점검할 때 그대의 예배는 정녕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감동적일 것이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결심한 게 있대요. 뭐냐면 저도 듣고 놀랐어요. 너무 성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예배 시간 전에 하는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절대 예배 시간에 늦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 책을 읽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배 시간 전에 하는 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늦을지 몰라도 예배는 늦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분 진짜 되게 성실하신 분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셋째,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뜻한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받아 죽는다. 그 짐승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위한 제물이다. 그처럼 제물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속함을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한 주간 지은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패스오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예배는 그대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의 이 본질을 망각하게 한다. 그래서 그대가 회개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무당의 구판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잡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제의 제물을 갖고 오면 거기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을 잡는 건 스스로의 역할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막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데 갈 건데 그때 가보면 그분이 힘주어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는, 다시 말해 죽인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위 본문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함을 분명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코기의 각을 뜨며 내장과 다리를 씻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야 했다.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으로 떠진 살코기와 잘 씻어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 했다. 번제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그의 소관이었다.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다. 제물을 잡는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피 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친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 제물에 내 다리를 씻는다. 그와 같이 제물을 잡으면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요 제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이다.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으셨기 때문이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다. 그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을 각둬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한다. 완전한 굴복, 완전한 자기 부인이어야 한다. 그처럼 자신이 없어질 때 자신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다. 그대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그대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그대를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 예식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답을 아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전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이틀 3일까지는 저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 어떻게 날짜가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주에 그 이 목사님은 좋은 설교는 한 마디로 또 한 단어로 축약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도 결국 남는 건 한 마디예요. 한 문장이고 그렇잖아요. 돌아갈 때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 골방 가서 기도. 그쵸. 그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놀라운 거는 그 한마디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단어도. 네,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매주 한 주간 살아나면서 하루하루 기도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적용적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주의 주일 설교 키워드를 가지고 신방을 하거나 새벽에 말씀을 전하거나 뭐 수요 예배를 하거나 금요 기도회를 하거나 어떤 자리에서든 꼭 그 키워드를 상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골방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거든요. 부르짖음의 장소. 그러면은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골방이 어딘지를 기억합니다. 또는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또는 나오라는 네, 말씀. 골방이 어딘지 돌아봅니다. 골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헤아려 봅니다. 점검해 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주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같이 공부한 우리 그룹은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의 키워드를 꼭 기억하자. 왜냐면은 반드시 주일 말씀 설교의 한 줄이 축도의 한 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목이 되고, 그거는 좀 어려워요. 제목하고 딱 맞추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걸 기억하면서 그 한마디만은 꼭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골방을 기억해 주셔서. 소제입니다. 곡물을 제물로 하여 드리던 소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였다. 그러므로 그 제사는 회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충성이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그 헌신과 봉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예물로 삼되 그 곡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다. 조그마한 덩어리가 있어도 안 된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위에 고운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했다. 보통 기름이 아닌 고운 기름 그리고 유향은 모두 귀함의 상징이었다. 또 영적으로는 기름은 성령을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의미하였다. 예배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마음의 말씀의 절구통에 넣어 빻고 가는 시간이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완전히 해체한 다음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이 빚으셔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헌신이요 충성이다. 은혜로운 예배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교우들의 헌신과 봉사의 결과다.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차량위원, 미화위원, 봉사위원, 주방위원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교우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도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이요 봉사다. 그런데도 아무 헌신도 없이 단지 예배에만 참석하겠다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오만이요 불충이다. 헌신은 마치 자전거의 페달과 같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고 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힘들어도 페달을 밟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그리스도인에게 헌신은 자전거의 페달과도 같다. 헌신이라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신앙의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주일 아침 일찍부터 헌신하는 사람의 예배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의 예배가 동일할 순 없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자기의 유익으로 돌아온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봉사를 부탁할 때 철두철미하게 주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봉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소화해내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어서 내가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봉사는 괜찮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만해야 돼요. 좀 교회가 버벅거리고 좀 잘 안 굴러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굴러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버벅거림에 시간을 갖게 하시든지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군가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을 그 공동체는 보내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다른 봉사의 자리로 가던가 아니면 잠시 쉬어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지, 그래 내가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게 되니까 자꾸 안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몸집이 커지면 안 그럴 거다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그래요. 안 굴러가면 티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밀어 넣을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진정으로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함에도 계속 막 손 붙들고 막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헌신은 고운 기름과 유향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값비싼 것이다. 쓰다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나 동정일 뿐이다. 헌신은 귀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그대의 귀한 시간을 쪼개어 헌신하는 훈련을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그대에게 참된 헌신은 그대가 관 속에 눕는 날까지 불가능할 것이다. 그대의 하루가 24시간인 것은 그대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영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유향은 기도를 의미한다. 헌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그릇 속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열매가 덕스럽다. 인간의 열정만으로 행한 헌신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1절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로 바치는 예물 속에 절대로 넣어선 안 될 것이 있었다. 누룩과 꿀이었다.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고 꿀은 그럴듯하게 당의정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었다. 소금이었다. 소금은 자신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있는 그대로 남아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누룩을 넣어 자기 공적을 과장하거나 당위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홍보이지 헌신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하되 드러내 보이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감추어질 때에만 그곳에 있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인간의 이름이 지워지는 곳이라야 주님의 이름만 드높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헌물에 붙어있는 자신의 이름표를 자기 손으로 뜯어내야 한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는 일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그 이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 봉투에 이름이 없어도 누구의 헌금인지 다 아신다. 만약 이름을 쓰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이유나 필요도 없다. 어떤 명분을 갖다 대어도 헌금 봉투의 이름은 누룩이요 꿀이지 소금은 아니다. 여기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않고 번호를 써요. 그 교인 번호가 있어요. 우편 번호처럼. 교인들이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편 번호처럼 뭐 예를 들면 43052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봉투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헌금을 개수하는
그 정말 소수의 사람만 그 알고 나머지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헌금함에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보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요. 의미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낸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헌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직 참된 소재의 예배만이 그대를 진실한 헌신자로 만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게 본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즘은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연말에 늘 구제헌금을 했다고 해요. 저도 알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광고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그 주민센터 그 복지과의 그 수급자 하시는 그분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말에 늘 이렇게 했는데 그 성미함 그쪽 자리에다가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에 벗어난 사람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아주 오래된 낡은 차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은 말해달라. 저한테 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데 근데 다 괜찮으니까 금액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고 10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알아보고 얘기를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한테 막 뭐 그걸 전달하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뭘 얼마 되지도 않고 뭐 하는데 뭘 전달하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보내주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달라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주던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기관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선교 헌금이라고 주보에 기록된 거를 이제 좀 정리하고 우리랑 계속 소통이 되고 의사가 있다 하면은 계속 지원하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정리를 하고 각 기관별로 이제 한 분 정도씩 추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지역 지방교회나 또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저랑 장로님이 당회를 열어서 논의를 해보고 만약에 적절하다 생각하면 그분을 앞으로 그 기관에서는 후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선교비 나가는 금액을 그 기관으로 드릴 테니까 그 기관에서 그분한테 후원하면 돼요. 아니 그게 좀 어렵다, 계좌이체가 번거롭다, 그러면 그 기관 이름으로 우리가 계좌이체는 해줄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 기관에서 수입으로 잡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전도회 또는 여선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겠죠? 물론 좀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진짜 선교회 전도회가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걸 하려고 예산을 막 짜는데 우리가 상회비가 선교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상회비를 빼자 했어요. 근데 상회비가 좀 이렇게 뭐랄까 선교비 총 나가는 거에 비하니까 비율로 보니까 상당 비율이에요. 그래서 빼고 나서 이제 그만큼은 다 선교비를 하자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상회비를 도로 넣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보고 아니다 우리가 성교비는 그래도 그만큼은 하자 해서 다시 그렇게 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정해지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관원들과 한번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정하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선교사님의 소식도 지역교회 소식도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삶 가운데서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다.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 누구든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번제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 제사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제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드려야 한다. 제사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윗은 왕이었다. 왕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체통이 있다. 그런데 유부녀인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마저 은밀하게 살해해버린 다윗 왕의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공박하였다. 은밀한 곳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였다. 신하들 앞에서 왕이 수모를 당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채통을 짓밟았다며 나단 선지자를 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였다. 자신이 행한 모든 짓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그제야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즉석에서 회개한 것이다. 그의 삶 자체가 제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좋아하셨다.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여야 하고 예배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 뒤에 계속 언급할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역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속죄제다. 죄 짓는 직업을 갖고서도 예배 생활의 예배화도 모두 불가능하다. 내 주위에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버린 분들이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신앙상 더 좋은 직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속건제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위한 제사다. 죄에는 돌이킬 수 있는 죄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아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땐 속죄 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을 사기쳤다면 그리고 지금 그에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것은 속건죄에 해당한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당사자를 찾아가 자신이 사기쳤던 금액을 보상해주고 그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 속건제 역시 그 죄를 깨닫는 날에 즉각 드려야 한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야 하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된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누가복음 19장 8절고 고백하였다. 부정 축제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만 드렸다 해도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삭개오는 그만큼 불의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하여 범죄한 물질의 보상까지 약속하였다. 그것도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속건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속건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첫째,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가? 물론이다. 제사의 형태만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범죄했다면 하나님께 회개드림과 아울러 당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죠? 둘째,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형편일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래전 내가 성경 공부 시간에 속건제에 대해 설명한 다음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성도님이 내게 상담을 청해왔다. 다음은 그분과 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다. 사업의 실패로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도망치듯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동안은 잘 숨어 살았습니다만 어제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빚을 갚을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빚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평생 걸려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빚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인해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그냥 채권자들을 찾아가십시오. 현재의 형편을 다 털어놓고 몰래 도망쳤던 것을 사죄하십시오. 비록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는 난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간 필경 몰매를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에도 속건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람들에게 몰매나 맞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사죄하면 그분들도 이해해 줄 겁니다. 혹 누군가 뺨이라도 때리면 두 말 말고 맞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오히려 그로 인해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며칠 후 나를 찾아온 그 성도님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욕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요. 빚 걱정 말고 열심히 살라며 모두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은혜롭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이거를 일반화하는 거는 주의가 필요해요. 이분이 경험한 건 이거지만 다른 경우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냥 무일푼으로 가서 입으로 싹 닦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담은 얼마라도 가져와서, 왜냐 요즘은 최저시급이라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달만 일해도 몇백 벌어요. 그러면 몇백만 원이라도 들고 가야 최소한,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갚겠다 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거지, 그냥 돈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 용서해 줄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당사자를 찾아가 사죄하게 하는가? 구차한 사과의 과정 없이 당사자와의 관계를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더 좋지 않은가? 빈손으로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다. 그 고통은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경험해본 사람은 다시는 금전적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자신의 피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금전적인 잘못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속건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쉽게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속건 의무를 명령하시는 것은 인간을 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바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인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로 하여금 빈손으로라도 주인을 찾아가 속건 의무를 다하게 한 이유였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찾아가서 사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밀양을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요. 기회가 되면 그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편협한 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딱 꼬시거든요.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픈데 그 감독님이 참 잘 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회개함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가서도 회개함이 꼭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다. 같은 감방에 있던 오네시모란 청년이 바울을 통해 주님을 영접했다. 그는 바울에게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신은 본래 빌레몬이란 사람의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음을 고백하였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인가.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칭찬이나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추록하는 즉시 주인을 찾아가 사죄할 것을 명했다.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노예가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인데 심지어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으니 두 말에 무엇하겠는가.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 직접 사죄할 것을 명령했다. 피가 마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오네시모는 필요하기만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범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썼다. 만약 필요하다면 오네시모가 훔친 금액을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었고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다음에 한번 한 장짜리 서신이기 때문에 딱 하루 부흥회를 하거나 그럴 때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해야 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민수기 5장 7절과 8절입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하고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보상해야 한다. 친족마저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보상의 당사자나 그 친족마저 찾을 수 없는 경우 자기주의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찾아 그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땅끝에서 오다의 작가로 유명한 김성일 선생은 주님을 영접한 뒤 물질적 잘못에 대해 이 순서를 따라 속건제를 드렸다고 한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시는 모양이다. 그대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있는 동안 그대가 범한 물질적 잘못 때문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대는 지금 당장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것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의 응답이다. 화목제의 특징은 나눔에 있다. 번제의 제물은 모두 태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소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경우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화목제는 달랐다. 기름은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었다. 따라서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 제사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제 제사였다. 화목제는 드리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별되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원할 때 드렸다. 그리고 자원제는 자발하여 즐겁게 드리는 제사로 낙헌제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와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다. 여러 가지 제사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그냥 듣고 잘 기억이 안 되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형식에 따라 목적에 따라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제인 경우 제사 드린 당일에 제물을 다 나눠 먹어야 한다.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나눠 먹어야 한다. 만약 사흘째 되는 날까지 제물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불태워 버려야 한다. 이 법칙을 어기고 기한이 지나서도 남은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되면 물론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된다. 이것이 화목제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이 법칙이 없다면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쌓아놓고 썩는 한이 있어도 혼자서 독식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법칙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웃과 나누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소 한 마리의 무게는 대개 700에서 800kg이 나간다고 한다. 뼈와 내장을 추려낸 살코기만 해도 350에서 450kg이 되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외하고 최소한 300kg 이상이 남는다.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루 이틀 사이에 누군가와 나눠 먹기에는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이 많은 양을 하루 이틀 만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과 나누어 먹어서는 불가능하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바꿔 말해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킬 수 없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든 제사가 인간 간의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신다. 자, 중요하죠. 모든 제사가 인간 간의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만으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는 인간과의 화목으로 귀결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인사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왠지 시선을 피하게 되죠. 저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자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기가 싫죠.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 나아가 미워하던 사람과의 화목으로 마무리되어 가야 한다. 화목을 거두어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그 예배가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 나눔과 화목을 일궈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 삶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삶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 예배라면 대체 그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고 또 무엇을 위한 예배란 말인가? 참다운 예배는 오히려 그대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완성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는 화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도 화목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육이 많아도 다툼이 있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게 낫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막 고민되는 순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분명히 틀림없이 화목을 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뭘지도 같이 고민해 드릴 겁니다. 예배의 정의,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왜 오늘날 우리는 구약과 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가? 제3장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위에 언급한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제사 형태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정신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에 짐승을 제물로 바치던 옛사람에 비해 우리의 예배 정신은 더더욱 살아 빛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로 승화되어 우리 삶 자체가 예배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을 정리하여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캔터베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것이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그의 진리로서 우리의 생각을 자라게 하는 것이며 그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결케 하는 것이며 그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그의 원하시는 뜻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배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며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덜 이기적인 감정이다. 정말 아름다운 설명이다. 그러나 나는 예배를 나의 언어로 좀 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예배의 시작과 동시에 성가대가 소명을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부름의 말씀, 예배 시작할 때 인도자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인간이 다시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이 교독하는 성시를 통해 말씀하신다. 인간이 기도와 성가대의 찬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간이 봉헌을 드리면 목사의 축도를 통해 복을 내리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 예배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말씀, 즉 부름의 말씀, 성시 교독, 성경 봉독,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시간이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그리고 모두 함께 부르는 찬송 속에, 성가대가 드리는 찬송 속에, 찬양 속에,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 속에 나를 실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시간이다. 그 과정들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손길을 힘입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열심히 사는 것이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읽고 1970년대 초 직장 생활을 할 때 토요일 오후마다 통일로에서 직장 동료들과 자전거를 타곤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여서 통일로는 아마추어들이 자전거를 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통일로에서 아마추어가 자전거를 타고 넘기에는 쉽지 않은 고개가 많았다. 그래도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우리 동료 가운데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다. 그 선수가 사이클을 타고 달리면 최고 시속 80km의 속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저 멀리 고개가 나타나면 그는 방향을 바꾸어 뒤로 달려갔다. 한참 역주행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꾸어 우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면 우리 각자의 자전거 안장을 달려오면서 우리 각자의 자전거 안장을 힘껏 밀어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밀어주는 그의 손길을 힘입어 무난히 하나의 고개를 넘을 수 있었다. 또다시 고개가 나오면 그의 손길은 어김없이 우리를 밀어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떤 고개든 신나게 넘을 수 있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우리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고개를 휘파람을 불며 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배가 거듭되면서 우리 삶은 날로 정화되고 또 성숙해진다. 주일 예배를 망치면 한 주간을 망친다는 말은 확실히 사실이다. 이제 그대의 예배는 달라져야 한다. 교회로 출발하기 전 그대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예배는 예배당에서 절정을 이루고 그대를 밀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그대의 삶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때 그대의 삶 자체가 온통 예배가 되는 것이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우리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또 기도를 드릴 때도 있고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거죠. 저는 좀 천천히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말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뭐 했어 귤 먹었어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마디가 뭘까요? 아유 천천히 좀 말해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는 좀 지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온전히 비워내는 그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마치 주문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가 한 줄 한 줄이 정말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다들 같이 그 시간을 음미한단 말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합니다. 혹시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실 분 있으세요? 자기 말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배란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저는 한마디로 맞아요. 함축적으로 아주 요약을 너무 잘하셨네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혹시 또 나누실 분 계신가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예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대화를 이렇게 모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런 게 좀 좋아요. 예배는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시간이고 너무 좋네요. 혹시 또 한마디 하실 분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늘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배의 자세. 맞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걸 좀 같이 기억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같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허겁지겁 들어오는 사람의 예배와 그리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어딘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동시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 또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도 되새겨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세속에 많은 이들이 흘려보내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 그리고 참다운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의 시간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